할렐루야. 이 시간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쓴 시 중에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금 긴 시지만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무릎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그것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이다. 청춘이란 어두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춘보다 6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리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주름진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되어버린다. 60세든 16세든 인간의 가슴속에는 경의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한의가 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는 무선 우체국을 통해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격려,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에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20대라도 인간은 늙지만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청춘이십니다. 교회 안에 교역자 중에 가장 젊은 전도사인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80년대생부터 00년생에 이르게까지 흔히 이 세대를 혹시 뭐라고 지칭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MZ라고 말하면 틀렸다고 합니다.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들의 특징이 이상적이고 또 감성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모습들을 청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지금 시대는 낭만이라고 지칭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성도 여러분께 첫인사로 드렸던 청춘을 즐기라는 말씀이 어떻게 개인에게 받아들여지셨나요? 아마 이곳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 수만큼 다양하게 받아들여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청춘이란 무엇인가요? 예배가 마칠 즈음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청춘들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청춘의 첫 번째 특징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용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본문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박수가 너무 올라서 두근거리네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후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 2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발 디딜 틈조차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혼잡하고 사람으로 가득한 공간에 하나님의 청춘들이 등장합니다. 내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그러나 그냥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깨에 무언가를
메고 왔습니다. 그게 뭐였죠? 맞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누워있는 그 침상을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혹시 중풍병이 어떤 질병인지 알고 계신가요? 태희가 끄덕이는데 물어보겠습니다. 태희야, 어떤 거지? 한 끗 차이로 틀렸습니다. 중풍병이란 것이 지금의 뇌출혈이나 동맥경화로 인해서 몸이 마비가 되는 증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어깨에 메고 데리고 왔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도원 선생님 질문할까 봐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앞의 상황이 어떻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병 낫기는 고사하고 과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끝이 난다면 청춘들이 아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청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남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는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 집 앞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지붕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집들의 지붕은 주로 나뭇가지 위에 진흙을 발라서 짓는 구조였기 때문에 뜯어내는데 무리는 없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붕의 부순물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세계 기록을 위해서 높은 건물을 올라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기록이나 내가 희망하는 바,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단지 내 친구 낫게 하려고 라는 마음으로 이 4명의 친구는 지붕을 뜯습니다. 한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그 지붕을 4사람이 또 어깨에 친구를 메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자칫 한 명이라도 잘못해서 발을 헛디딘다면 냈다 혹은 5명 다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집안으로 떨어진다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자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 지붕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명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 상황에서 어느 한 명이라도 나는 못하겠다, 저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올라갑니다.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 친구의 간절함과 이 믿음의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은 뜯겨나간 지붕을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이 낫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혹여나 실수하면 모두가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명, 내 친구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보여줬던 이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청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네, 대답하신 분이 있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삭개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기로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유대인이었던 삭개오가 자신들의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고 그것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배신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삭개오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그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들을 보였던 그분들을 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오늘 지나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아마 보려고 서 있었을 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밀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삭개오는 결정합니다. 나무로 올라가기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무도 삭개오를 주목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였기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였던 삭개오를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라는 말씀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민족의 배신자였고 또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저축했던 그런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혹여나 나의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삭개오가 나를 위한 그것이 아닌 남을 위해서 보인 용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붕을 올라가는 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또 내 소유의 반을 나눠주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일들을 위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성경공부 기초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기초반을 참가하는 교육생들을 위해서 내가 한 명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 그 도전조차도 하나님의 청춘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섬겨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청춘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청춘의 또 다른 특징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의 용기와 믿음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깨끗이 낫게 만들었습니다. 자, 나은 것에서 끝이 났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설교는 이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두 번째 특징이 남아 있었죠. 지붕으로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 있는데 갑자기 4명의 친구가 어깨에 사람을 메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올라가네요.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을 내립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지붕을 뜯고 있는 그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그 어떤 상황보다 강렬했을 겁니다. 지붕을 뜯어? 저희 부활절날 청소할 때 간판을 닫기 위해서 사다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안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아이고 전사님 저기 왜 올라가 있노?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한 명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4명이 올라가고 있으면 파급력은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제 침상을 옆구리에 끼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좀 자주는 못 드리지만 그렇게 연락드리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노는 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오죽하시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게임들은 저보다 잘하셨어요. 그 정도로 노는 걸 좋아하시고 컴퓨터 게임뿐만 아니라 보드 게임부터 시작해서 스포츠까지 못하는 게 없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의 제자 훈련이 끝이 나고 그 훈련받았던 친구들이 계획하는 대로 그 플랜에 따라서 제가 따라서 놀아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슬그머니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전, 나도 데려가 주면 안 되나? 근데 대답도 안 했는데 말씀 끝나기 무섭게 겉옷부터 입으세요. 결국은 따라가셨습니다. 이때 코스가 한 5시간, 6시간을 돌아다니면서 놀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PC방 갔다가 올리브영 가가지고 구경해야 된다 해서 갔다가 저녁으로는 떡볶이를 먹었고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서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이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돌아오셔서 데리고 가셔서 고맙다. 저는 답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데리고 가셔서 고맙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이 걱정 없이 놀고 매 순간 즐거울 수 있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애들하고 놀고 싶어요. 나이 든 사역자가 아니라 즐거운 사역자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까지 좀 저의 마음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2년 전에 환갑을 넘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아이들하고 놀고요. 사모님께 혼났다, 그만 놀러 다니라더라, 왜 자꾸 교회 없냐,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지내신답니다. 근데도 아직도 늘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선배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재정도 개인 재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정말 많이 들어가고 또 청소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노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시대를 뒤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보세요. 귀찮을 수 있습니다. 굳이 해야 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배 목사님께서 사역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만큼 벅찬 감격은 우리 인생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감 때문에 이 사명감을 가지고 누군가는 복음이 없는 불모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몇 살이 되었든지 나이가 환갑을 넘었든 70이 다 돼가든 아이들을 만나고 섬기십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젊은 나이나 여유로운 재정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앞에 사무엘 울만의 말처럼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청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춘들이십니까? 혹여나 지나가는 시간들이나 또 그 세월 속에서 잊어버리고 혹은 내려놓고 있었고 다시 꺼내기 조금 어려워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 희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 마음가짐을 다시 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청춘으로서 하나님을 다시 뵐 그날까지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새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